시간은 우리 남선교회 부회장님이신 우리 김성배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남선교회 우리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이들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렸나이다. 저들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한국에서 온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학생들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또 하나님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에 이분들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온데 아버지 하나님 이 구약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낯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또 헌신하고 충성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프라하 베델교회 남선교회 우리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데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만이 아닌 것을 우린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우스운 말로 새신 신고 헌신되도록 뛰는 게 헌신이다 그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새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헌신이라고, 참 죄송합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원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그때 바로 헌신이 된 거예요.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고백합니다. 이때 우리는 내 삶을 드리는 의미에서 어떤 것이다? 헌신이 그때 된 거예요. 그렇지만 부서별로 때로는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결을 올곧게 세우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이 헌신하는 그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했는가 하면은,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 한국에서 온 충주에서 왔잖아요, 그죠? 너무 저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것, 저는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그러한데, 오늘 우리가 이 헌신 예배를 할 때 우리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른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제사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구약의 레위기에 5가지 제사라는 게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너무 어렵죠. 근데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의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요거를 소제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소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근데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5가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피 없이, 짐승의 피가 없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이 소제, 유일한 이 소제예요. 이것을 민하라고 하는데요, 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이렇게 감사의 표현할 때 무엇을 주죠?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이 유대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때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요, 어떤 이 너무 은혜를 베푼 그 대상에게 이 감사의 예물로, 그리고 헌신의, 그리고 충성의 의미를 담아서 드리는 것, 이게 소제에 담긴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남선교회 우리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때 어떠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가, 소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주로, 이 소제는 신하들이 때로는 군주에게 충성과 신의를 지키겠다고 할 때도 바로 이러한 이 의미가 민하라고 하는 소제에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헌신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이러한 이 소제에 담긴 내용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번제라고 하는 것도 모든 것을 바쳐서 올리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소제로 살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 딱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우리가 헌신하는 대상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마음에 기억해야 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11절에도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14절에 보니까요, 너희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대상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 헌신하고 또 충성한다고 할 때에 그 대상은 목사가 아니에요. 어떤 조직이 아니에요.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을 의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충성하고 사람에게, 어떤 조직에게 충성하는 이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우리의 대상은, 헌신과 충성의 대상은 누구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 우리 오늘 마음에 새기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기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 나를 압제하는 가운데 마지못해서 드리는 이런 것이 헌신이 아니에요. 이건 굴종과 맹종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헌신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찬 가운데, 자발적인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때로는 이 모든 이 물질들, 근데 오늘 여기서는 소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고백해 드리는 것이죠. 헌신의 방법 또한 중요하지 않을까요? 헌신의 방법도 중요한데,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어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면 재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재물을 보셨다. 가인이 평소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셨다는 거예요. 아벨의 모습, 가인의 모습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드려지는 재물, 보여지는 재물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인가,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제사의 이 모습에서 우리의 가장 깊은 우리의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이까? 주님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 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가장 먼저 우리 남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첫 단추가, 가장 베이직이 무엇이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정작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모든 일이 어떠한 것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할 때, 오늘 소제를 통해서 드리는 모습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이러한 모습이 있어요. 소제를 아까 이 곡식으로 드린다 그랬죠. 여러분들 영어를 너무 잘하시니까 grain offering이라고 하는 게 소제의 뜻인 거예요. grain offering. 근데 이걸 드릴 때에 익힌 것으로 드릴 수도 있고 아직 익히지 않은 것으로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익히지 않은 날 것으로 드릴 때는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익힌 것으로 드릴 때에는 처음에 굽기도 하고 철판에 붙이기도 하고 냄비에 삶기도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읽었지만 나오거든요. 여기에 고운 가루 위에 뭘 붓는다? 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고운 가루.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자가 있는 거예요. 제사자가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 그 제물은 제사자를 대표하기도 하고 대신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번제를 드릴 때 짐승을 가지고 나오면은 내가 죽어야 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제물에게 전가되고 제물이 나 대신, 그래서 이 제물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하고 같이 되는 거예요? 제사자하고 동일시되는 거예요. 오늘 제사자가 고운 가루의 모습으로 됐을 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고운 가루로 드려진다고 할 때에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에 좀 적용해 본다면은,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뜻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이 온전히 갈려져서 고운 가루가 돼요. 이 모습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이 뜻이 있을 때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이 뜻인데요. 고운 가루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뜻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가 될 때 누구의 뜻을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때에 하나님의 뜻과, 우리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어떠한 자라고요? 악인의 꾀를 따르다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깨달아지는 거.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 이 사람이 복된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다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읽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던, 내가 그런 데서 이 즐겨 앉기를 좋아하던 나였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거 아니거든요. 깨달아지면서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서지고 이 오만한 모습들이 낮춰지고, 이러한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하나하나 부서지는 것.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 남선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과 우리 모든 우리 프라하 베델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모두가,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실망을 넘어서 때로는 절망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자라는 걸 거기서 처절하게 깨달으면서 나는 소망 없는 자. 그러나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미시는 은혜의 손을 내미실 때 거기에 감사해서 그걸 붙드는 게, 이게 우리 신앙인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이 모습인 거예요. 곡식이 곱게 갈아진 이 모습을 우리가 적용할 때에 내가 온전히 죽어지는 이 자기 부인, 이 하나님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이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으로 내가 부서져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는 우리를 격려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가슴 깊이 찔러 쪼개기는 말씀도 있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앞에 우리는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서 무언가 된 줄 알고 나는 뭔가 그래서 선줄로 착각하면서 살아왔던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본 이 모습의 이 자리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이 관점 안에서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고운 가루 위에 뭐가 부어진다고요? 기름이 부어지고. 그렇죠? 우리 성경에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과 관계 있게 많이 쓰여져요. 그리고 이 기쁨과도 관계가 있어요. 유향을 놓고 그것을 태워 하나님께 올리는, 이 냄새를 올리는 이런 것은 거룩과 헌신의 상징이기도 해요. 유향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헌신을 우리가 한다고 다짐하지만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이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름이 부어진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 지혜가 있을 때에 우리가 거기에서 참된 헌신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남선교회 우리 회원 여러분들은 말씀과 그리고 그 위에 부어지는 이 성령의 이 충만함 늘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그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참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크라이나 이 난민들이 있어요. 프라하 근교에 보면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있어요. 지난 5월 2일 날 제가 우크라이나 난민 그 사역을 하고 왔는데요, 참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무엇인가 하면 그 중에 한 이 여자분이 있는데 뭐 팔에도 뭐 문신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나쁜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너무 성품도 좋은데 이분이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난민들, 이분들이 우크라이나 근교에 살 때 이분들을 섬길 때, 그리고 제가 또 거기 가서 이렇게 섬길 때에 이분은 꼭 언제든지 참석을 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였어요. 그런데 자원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이 체코의 인구 가운데 기독교 분포율이 2% 안 되는 거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불신자인 이 여성이 자원봉사하는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세례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전혀, 저희는 오히려 그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뭐 좀 갖다 주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오히려 이 자원봉사하면서 이 사람이, 그리고 물론 저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 계신 또 다른 사역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체코어로 설교를 하고 우크라이나로 통역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얼마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 알아듣는 한국말로 지금 설교하잖아요. 건너서 하는 것인데도 때로는 그 분의 이 마음이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받는 느낌을 받아요.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남선교회가 바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선교 회원으로 살아갈 때 말씀 옆에 늘 서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위에 성령이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11절에서 13절은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소제를 드릴 때에 거기에 따른 규례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소제를 드릴 때에 넣어서는 안 될 것과 반드시 넣을 것이 있어요. 오늘 이 두 가지를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누룩과 꿀이에요. 누룩과 꿀이라고 하는데요, 5절에 보면은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으라고 하는데 11절에서도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과 꿀을 이야기했어요. 누룩은요, 음식을 발효시키잖아요. 부풀게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누룩을 죄성, 이것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의 부패와 또 전염성이 있잖아요. 조금 이 이스트를 넣어도 부풀어지잖아요. 어디 한 부분인가 누군가 죄성에 대한 그런 것이 턱 떨어졌을 때 그것이 점점 전염돼서 부풀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꿀은요, 본래의 맛보다 더 달게 만드는 그 속성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신 때가 있어요. 수만 명이 쫙 모여서 밟힐 때쯤 돼서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뭐라고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니에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닌 사람에게 내 자신을 옳게 자꾸 드러내 보이려고 하면서 인정받고 그 영광을 자신이 받고자 하는 이 모습들인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자다. 그러면서 길 모퉁이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막 보이는 거예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인정 욕구 가운데 나오는 종교 행위가 무엇이다? 외식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생색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도 누룩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이에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유월절에 먹은 떡은요, 무교병이에요. 여기서 진실의 떡.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 이 5가지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드릴 제사이면서도 또 하나 어떠한 모습인가 하면 제사의 모든 종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도 우리는 온전한 소제를 못 드리지만 우리 주님은 소제에 담긴 그 뜻을 온전히 다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의미로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서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 누룩들이 있고요, 우리의 이 공동체성을 흐리게 하는 이 언어의 누룩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하면서 그릇된 교훈에도 물들지 말아야 하고요, 부풀려 막 자랑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확산시키지 않아도 될 그 모든 일들을 막 확산시키는 거, 이거 참으로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 모든 일들을 얼마나 우리를 흐트러 놓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언어에는 힘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언어가 있는가 하면 낙심케 하고 죽이는 언어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는 어떤 언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언어는 주로 마음에 쌓인 것이 나오는 것이 언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렇다면 무엇이 쌓여 있어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온갖
모든 더러운 것이나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될 때 서로 비교하거나 거기에서 내가 먼저 가고자, 먼저 높아지고자, 빨리 가고자 하는 이런 것으로 가득 찰 때 우리가 나오는 언어는 어떠한 것이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이웃이 어떠한가에 대한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가득 찰 때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언어는 분명히 달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전에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남성교회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요 진짜 행복한 일이에요.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고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에 동참시키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들이시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큰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 직분자에게 주시는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다가 더욱 깊게 주님을 만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요. 우리 여기 매 주일마다 섬기는 우리 미디어 팀과 예배팀, 찬양팀, 한국에서는 이거 다 세팅되어 있는 거지만 그러나 저는 기도합니다. 토요일 저녁마다 기도하는 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팀, 미디어팀, 새가족팀 하면서 헌금위원, 기도자들 다 기도하고 그래요. 주님, 이 일을 하면서 저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마지못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남성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번에 반면에 꼭 반드시 들어갈 거 요거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소금이에요. 싱거워서 이걸 넣나? 소금을 넣는 이유는 거기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표현을 해요. 소금은 이 부패나 변질되는 것과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변함이 없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불변성이죠. 고대 중동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학생들 잘 한번 들어보세요. 페르시아도 그랬었고요. 또 여러 이 중동 그리고 여러 국가에서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거기서 소금을 먹었다 그래요. 소금을 먹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계약을 확증할 때 당사자들이 소금을 먹으면서 그 계약이 지속되고 변개되지 않을 것을 소금을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다짐을 하는 거예요. 소재의 언약에 소금을 치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보호하시는 그리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예배자도 변함없이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는 다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금을 치는 거예요. 소금을 넣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신약에 이 말씀하는 거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소금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가르침 역시 이러한 이 배경이 있는 것이죠. 소재의 예물을 제단에 올릴 때마다 언약의 소금을 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
그들과의 하나님과의 변치 않는 결속을 상기시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운 가루로 부서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소리 없이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과 더불어 우리 모두가 진정 주님처럼 우리도 고운 가루,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기도의 유향과 언약의 소금으로 우리가 평생 저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복된 남선교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여러분들, 한국에서 오신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이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우리의 몸이고 또 우리가 오늘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예배가, 제사가 무엇인지 또 듣게 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 새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때에 보다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